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차기 사사로 삼으려고 이렇게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커리어를 쌓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제주도를 보내서 거기서 재판관이 돼서 한동안 이렇게 경력을 쌓고 와라 하고 보냈는데 아이 두 사람이 가서 첫 번째 재판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냥 사무엘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뒤집었다고 온 나라에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온 나라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장로들이 발칵 뒤집혀요. 나라가 그냥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아픔을 겪었냐면 이 사무엘 사사 앞에 있던 엘리 사사가 엘리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사사였어요. 근데 이 엘리 사사가 타락하고 그의 두 아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전히 해체됐고요. 나라의 주권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일이 엊그제 일이에요. 그 혼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바람에 나라가 겨우 다시 수습돼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사무엘은 늙고 그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시작부터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닮아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야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산 세월이 지금 360년, 400년을 가까이 가는데 이제 저 사무엘이 죽으면 또 그 혼란스러운 세상이 또 반복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마로 쳐들어가요. 라마에 누가 있느냐? 거기 누가 있죠? 사무엘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온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주관하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쳐들어가서 대집단 농성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한테 몰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당신 늙어서 죽기 전에 왕 세워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렇게밖에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이거 뒤집힙니다. 지금 이 나라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으로 된 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죠, 이거? 이게 반역이에요. 반란이에요, 이거. 보통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단순하네요. 맞아요. 그냥 정치범 수용소 만들어갖고 몽땅 쓸어놓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거기서 니들끼리 왕 세워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염치가 많아서 좀 비키십시오, 하나님. 이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근데 자기 두 아들 문제잖아, 이게. 두 아들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백성들이 네게 한 말 다 들어라. 백성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뭐 한두 번이니? 애굽을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를 버렸어. 그것처럼 오늘도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들한테 가서
왕위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앞에 다시 나가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가 이렇게 생겼다. 왕위 제도가 생기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왕이 나타나면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군대를 삼을 거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데려다가 자기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자기 집에 청소를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밭에서 각종 좋은 것을 다 거둬다가 그거 자기 먹고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줄 거다. 이래도 좋으냐? 결국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야. 결국 너희는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안 할 거야. 이래도 왕을 있어야 되겠냐? 왕이 있어야 되겠냐? 이래도 따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것이 익숙하니까 대통령 밑에서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못 살아봐가지고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죠. 어디가 더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국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좋습니까? 살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못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한 400년 살아보더니 못 살겠어 이제는. 그리고 왕래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냐면요. 인간이 만든 왕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역사 이래로 백성을 사랑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니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너 더 잘 산다. 왜? 내 백성이니까.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진리가 뭐냐면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지 못해요.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어떻게 증명했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래도 날 못 믿겠니?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이런 원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자, 온 나라 장로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한 몇천 명이 모였겠죠. 몇천 명이 모여서 그 파업하듯이 그냥 주먹을 쥐고 머리에다 빨간 띠를 두르고 그냥 막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거? 정말 터무니없다는 게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은혜를 주셨고 세상에 없는 법들을 주셨고 축복과 자유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이제는 노예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왕 밑에 노예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래요. 사람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집니다. 야복강에서 그 야곱하고 싸우다 하나님이 지잖아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 이름 이제부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그때 진 것처럼 이 족속들에게,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또 집니다. 그래, 왕 줄게, 왕 줄게.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겨먹었잖아요. 강대 기도가 통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강대 기도 해라 그래요. 아버지인데 안 들어주겠냐? 그러나 마지막 날에 뭐라고 했죠? 믿음을 보겠냐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집에. 온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하나님이 왕을 주신대. 야, 좀만 기다리라. 왕이 나타난다. 누굴까? 어느 지파일까? 어느 집안일까? 혹시 저 사람 아닐까? 베냐민 지파에 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활이에요. 왜 활이냐? 이 집안이 너무 활을 잘 쏘니까 자손 대대로 이상하게 태어났다면 활 잘 쏴. 그래서 이 집안 이름을 활이라 불렀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기스라고 불러요. 기스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암낙이 몇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큰 재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야, 네가 가서 낙이 좀 찾아와라 해가지고 이 사울이 그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네요. 맨날 며칠 온 나라를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다가 종이 그래요. 아, 요 가까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모든 걸 다 한다는데 그럼 도움받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래 좋다. 그럼 거기 가자 해서 그 라마라는 곳으로 가요. 라마라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웬 노인이 길에 딱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하니까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와라 하고 사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 무슨 노인이 이러지 하니까 그 암낙이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어. 아니 자기 물어도 안 받는데 마치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거든요.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암낙이 찾으러 너한테 올 거다.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뻥뻥하니까 이 노인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띵 하고 한 방 맞았죠. 사울은 자기 집안이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 집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리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지파라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죠?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못된 놈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싹쓸이로 죽었잖아요. 그때 겨우 몇 놈 살려가지고 그냥 막 여자들을 막 덮쳐다가 이렇게 겨우 지금 호호 불어서 씨를 살리는 지파니까 조그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우리 왕이 나오겠어?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사울을 꽁지에 달고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산당으로 올라가니까 제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제사예요. 거기서 안수를 하고 제사를 한 다음에 또 가자 하고 끌려다녀요. 사울은 제정신없이 이게 뭐야 하고 갔는데 잔치를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상석에 사무엘이 사울을 딱 앉히더니 그 준비했던 요리를 가져오라니까 넓적다리, 이 제사장들만 먹는 요리예요. 그거를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꿈을 꾸는 것 같겠죠. 이 청년이 낙이 찾으러 왔다가 이게 뭔 봉별입니까 이게? 그것이 동동했는데 다 먹고 굉장한 특별 대우를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을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요. 자기 종들도 그냥 특별한 손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조용히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지붕 꼭대기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 한국은 지붕 꼭대기가 뾰족하잖아요. 여기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다 평평해요. 거기가 또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로 이 청년을 데리고 올라가서 밤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다음에 날이 밝으니까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라 하니까 이 청년이 무릎을 꿇으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 머리에다 기름을 쫙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인을 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거예요. 믿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믿어집니까? 설마.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요. 네가 이제 집에 가다가 라헬의 그 묘실 곁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암나기는 찾았는데 아버지가 이 사울이 안 돌아와서 걱정 많이 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다시 가다가 베델에 가서는 어떤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거야. 그리고 또 가다가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때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는 걸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징조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징조들을 만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는 왕이 되면 길갈로 가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 서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징조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난 다음에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거기서 방언하고 예언을 하면서 막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듭남 체험해 본 사람 있죠? 완전히 사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것처럼 사울도 완전히 다른 사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쟤 안 저랬는데 쟤 왜 저래? 종 보고 물어보니까 종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따라갔던 종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저러냐. 다들 신기해합니다. 사울만 아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이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왕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나라에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야 왕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다들 미스바로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게 너무너무 노여운 거예요.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왕이 세워지는데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백성들은 너무 기쁜데 사무엘은 너무 원통한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줬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준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였다. 그래요. 그래도 백성들은 가만히 있죠. 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토록 왕을 간절히 원할까요?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왕이 있으면 이 혼란이 끝나고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왕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좋다. 그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라.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0명씩 다 지파별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르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됐고 마드리의 가족이 선택됐고 거기서 기스의 가족이 선택돼서 앞이 쫙 사열했는데 사울이 없어. 아니 큰일 났거든요. 지금 온 나라가 왕을 추대한다고 모였는데 이 왕이란 놈이 없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저기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컨닝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붙잡아봐 해서 가서 체포해가지고 와요. 사울이 빨개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숨어 있다가 끌려가지고 와서 딱 서니까 키가 컸나 봐요. 이 사람이. 머리 하나는 컸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 중에 이와 비교할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오늘날 너에게 왕이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 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도 슬퍼했고 온 나라는 그냥 기쁨에 잠겼죠. 야, 왕이 나타났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망난이라 했어요. 어떤 망난이들은 저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갔대요. 누굴까요? 짐작해 보세요. 이제 성경을 쭉 봤으니 누구라는 게 짐작이 가지 않나요? 예, 에브라임 지파겠죠. 이 사람들은 원래 못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면 유다 지파겠죠. 왜 유다 지파가 열이 받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해줬거든요. 너는 왕족이 될 거야.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서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어디서 저 불량배 같은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겠죠. 그럼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족속에서 왕을 선택했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자, 하늘의 질서를 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알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온 나라는 기쁨에 잠겼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은 슬픔에 잠겼어요. 아무도 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들을 가져온다는 걸 몰랐죠. 두 분만 알고 계셨죠. 당시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체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작업이 시작돼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오는데 동쪽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 사람들한테 우리 도와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서쪽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견제하느라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야 전쟁하자니 힘은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화평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조공을 낼 테니까 화평 좀 합시다 하니까 이 암몬 왕이 그래요.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너희가 약속할게. 안 하겠다는 말이죠. 이거 죽이겠다는 말이죠. 완전히 힘이 없다고 나라를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자니 힘이 없고 약속하자니 뭐 눈이 다 뽑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울어요.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이 웁니다. 사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오는데 소 두 마리 몰고 퇴근해가지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래요. 이야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나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니까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소를 12등분 쪼개버리고 온 나라에 보내면서 안 모이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기강이 잡히는 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33만이라는 군대가 모였어요. 그죠? 요즘 한국 군대가 한 50만 된다 하더라고요. 3,000년 전에 33만이면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보기 좋게까지 밟아버렸어요. 암몬 나라를. 전쟁을 멋있게 이기고 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야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 했던 자들 다 끌어내라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사울이 야 오늘같이 기쁜 날은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래요. 야 우리 길갈로 가자. 왜 길갈로 가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할례를 해요. 온 민족이. 그러면서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그 수치가 씻겨 나갔다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이들은 종의 신분에 벗어나서 한 나라의 백성 자유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길갈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왕이 없어서 이 괴로웠던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길갈에서 왕이 있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자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길갈로 모여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사잖아요. 사사라는 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예요. 이 통치권을 넘겨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넘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래요. 그 마음이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를 다스려 왔는데 너희가 나에게 왕을 요구했어. 그래서 너에게 지금 왕을 세웠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물을게. 내가 너희들한테서 10,000원짜리 한 장 뺏은 적이 있냐? 너희들이 소 한 마리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억울하게 있냐? 하니까 없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겠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죠. 너희는 대답하라. 그분이 누구냐고.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이 땅으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냐고 대답해. 근데 대답 못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시스라에게 팔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았고 암몬 사람들한테 판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 그 깜깜한 세월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오니까 이렇게 개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를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고 압제해서 건져주고 너희를 살게 해줬더니 구원해 줬더니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너희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왕, 너희가 택한 왕 봐라 하고 사울을 가리키면서 그 왕이 이 사람 아니냐. 지금 왕이 즉위식인데 뭐 생활총화 같지 않나요? 기뻐 막 이 사람이 위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야 백성들이 점점 머리를 숙여요. 자기들이 정말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걸 알죠. 정말 하나님이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니까 이들한테 왕을 줬지. 정말 이 중에서 누가 왕이 됐다면 큰일 났겠죠. 그러면서 그래요. 들어라.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를 경배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따르면 왕이 있어도 너희는 재앙을 면치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왕이 자기들에게 안정된 세상을 준다고 믿고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축복을 주는 것은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이 사람들은 왕 달라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왕을 주면서 한번
무섭게 혼을 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한번 봐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봐라 하고 외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갑자기 새까매더니 번개치고 우레치면서 큰 비가 몰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밀을 베는 때였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을 벨 때는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다 썩어버려요, 밀이.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야 자기들이 이게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무릎 꿇고 그래요. 우리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다가 또 못 때려요. 여러분 마음 같았으면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냈으면 좋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를 경외해라. 그를 진실히 섬겨라. 아직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반역을 했지만 버리지 않겠대요. 참 인자하죠. 그리고 자기의 통치권을 넘깁니다, 사울 왕에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종교권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끝났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답답하죠, 들어보니까. 왕이 나타나서 기쁜가요?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어떤 걸 경험을 하냐면 수천 년 동안 결국 왕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해요. 왕들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왕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왕들의 역사가 이제 또 쫙 기록이 되거든요. 너희가 왕을 구해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라고, 교훈을 삼으라고 줬어요.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성경의 수천 년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천국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면 영원한 왕이 올 거야.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죽지도 않아.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영원한 왕이 되어줄게 하고 그 예언대로 그분이 와서 왕이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들어와 보세요.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는 질서가 완전히 달라요. 서울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맨날 깨져요. 맨날 일이 안 되고, 마치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던 방식으로 한국 와서 살면 맨날 그 경찰들한테 쫓겨다녀야 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 나라 질서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 제가 몇 명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와라. 좋다. 여기 내가 살아봤더니 좋거든. 들어와라 해서 바들바들 떨다가 한 명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서고,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이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사이즈들이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나는 한 도시를, 나는 평양을 되돌릴 거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다들. 그리고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왔어요. 목사 섬기지 마요. 목사는 그 나라 못 만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 안에 있어요.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망해도 중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나라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